성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4장 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하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 일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리프레이스가 쓴 믿거나 말거나 한 칼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순한 쇠붙이 하나를 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팔면 1불 받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장인이 만들어서 그 쇠붙이를 말발굽으로 바꾸면 5불을 받는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세밀한 바늘로 잘 쓰기 좋은 바늘로 바꾸면 533불로 받는데요. 이것을 또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맨도나를 만들면 3285불. 이것이 아주 고급 명품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들면 2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쇠붙이인데 누가 어떻게 만들어 쓰는가에 따라서 값어치가 엄청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또 금년 한 해 11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12월이 첫 주입니다. 이제 한 달만 살고 나면 금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온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쓰임받았나 하고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각각 그렇게 살지만은 진짜 소속이 어디냐?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소속, 누구가 나를 사용하고 누구가 나를 써주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부산 동구, 어제도 제가 동구에 임직식 있어서 설교하러 갔다 왔는데요. 거기 장로님 12분이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현대중공업 다니는 아주 고위직이지요. 근데 다 그만두셨대요. 다 그만두셨다. 옛날에 동구에 사는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성들이. 저 현대중공업을 다니는 남성이 내가 여자로 태어나면 동구에 살고 싶다. 왜요? 남성들이 돈벌에 돈 다 주지요. 현대중공업은 자동차를 못 가져다니까 자동차 키 다 주지요. 여자들이 사는 아주 축복의 땅이었다 했는데 요즘은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다 명퇴를 했어요. 안 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좀 연약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써주면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이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불러주신 그날부터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력서 써가지고 삼성 SD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력서 탁 내면 나는 이건희 회장님을 좋아하고 삼성을 좋아하고 여기 꼭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내보셨지요? 잘 안 써져요. 근데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이 일꾼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란 존재의 가치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살면서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이 원래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자소 깊숙한 곳에 한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곳이에요.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다른 종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을 수도 있죠. 각양각색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 가장 복되게 만들어 놨어요. 가장 귀하게. 그래서 소방차가 불이 나서 불 끄러 가면은 뭐부터 찾아요? 이 건물이 얼마냐 그거 안 따져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 따져요. 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존재는 왜 그렇게 귀하냐면 하나님하고 친하고 교제하고 살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그들에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하고 이간을 시켜놔요. 아담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지요. 타락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온지 아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튜브 간증을 한번 봤는데 그분이 무당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무당, 자기도 무당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귀신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에 무당 귀신이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특성이 신경질적이래요. 신경질 잘 내세요? 안 됩니다. 안 되면 거짓말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구타차고 달라던데요. 결혼할 사람이 와서 점치러 오면 네 요번에 이런 굿 안 하면 두 사람이 갈라질 수 있어. 결혼해. 사업하던 사람이 오면 그 사업 참 좋은 건데 가다가 어려움이 와. 그렇게 한판 굿을 해야 돼.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묶여서 1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신경질적인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것, 판단하기 좋아하는 것, 그저 남만 보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것,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또 삼촌을 부르는 것 같고. 이상하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들을 행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면 다른 표현으로 보면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내 것 맞습니까? 안 맞아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병 걸려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서울 다녀왔어요. 암 수술하는 우리 성도가 있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요. 잘 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자기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핸드폰, 이거 누구 거예요? 저 거예요. 저 마음대로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돼요. 두들기 부수면 부숴도 돼요.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것이라는 말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뭐냐?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자기 아들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불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서울상교회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쓴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써주셔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써주지 않으면 제가 오늘 여기 설교도 할 수 없고 목회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오니까 사람들이 작업복 입고 다녔어요. 작업복. 오늘은 작업복 입고 안 오셨지요? 작업복 입고 식당에 밥도 사 먹고, 작업복 입고 친구도 만나고, 작업복 입고 백화점도 가고. 나는 참 이상했어요. 부산 사람들은 작업복 입고 안 다니거든요. 서울 사람들도 작업복 입고 안 다녀요. 근데 왜 작업복을 입고 저리 다니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작업복을 좋아해? 나 현대맨이야. 나 삼성 SDI 다녀. 거기 자기 신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SDI 그 작업복 입고 가면 술도 외상으로 줬대요. 이것만 입고 가면 무슨 말입니까? 내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소속이. 현대 소속이고 삼성 SDI 소속이면 그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사, 설계사, 장로님에게 물었다고 했으면 두 가지. 장로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물었더니
나는 공적 예배를 다 드려. 공적 예배가 뭡니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이런 거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그 신앙에 대해서 묻잖아. 아, 이분 신실하구나. 신실하구나. 두 번째 물었어요. 직원을 어떻게 써요? 이랬더니 끼가 있는 사람 써요.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설계 어떻게 하는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설계해 주세요. 이분을 보니까 수영로교회, 삼양교회, 창원의 서문화교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교회, 이분의 제자가 우정교회 설계했어요. 한국의 큰 대기업들의 설교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 설계를 하던 그 직원들이 감리하러 내려왔는데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홍대 설계학과를 나온 친구였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제가 물었어요. 그분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이거 일하는데 재밌어요? 홍창표 데려가서 이거 일하는데 재밌으세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일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일반 회사도 내보내니까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써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오늘 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을, 자녀를, 설거지를, 청소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되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게 해주세요. 어떤 환경 보니까 하기 힘들어요. 교회 가기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심지어 사람과 사람 관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 항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이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축복? 드려야 돼요. 이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헌신,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그거에 드려야만이 쓰임받는 거예요.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놨어요. 그 회사에서 쓰겠다 그래요. 내일 출근해라. 나 가기 싫은데? 그러면 아무 쓰임받지 않는 거예요. 출근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 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겨준 일을 성실히 잘해요. 부지런히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사의 기쁨이 되지만은 그 회사가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쓰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쓰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일을 하시고 할 때 능력 없으면 능력을 주세요.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가 없을 때는 용기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갈렙이라는 친구는 85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이 산지를, 그 아낙 사람들이 사는 산지는, 아낙 사람들은 당시에 그 유대 민족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장대하고 강한 군사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걸 아무도, 여호수아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너무 강한 사람들은. 근데 85세에 갈렙이 이 산지를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산지를 얻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은 스승 엘리야가 능력이 너무 대단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 싶으니까 나에게 영감을 갑절을 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영감을 주시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시고 싶다 할 때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드려요. 그래 갈 때 우리를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네가 복이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하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100세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시지요. 그 아들을, 그런데 아들이 청소년 때 되니까 그것을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창대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요. 80세 노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이 많아 늙었어요. 입도 둔해요. 옛날에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그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팡이 하나 찔러주고 300만, 200만이 되는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큰 잘못을 저지르요. 잘못은 하지는 않았는데 모세가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흑인하고,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흑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동생 미리암이 자기가 그 흑인하고 결혼했다고 욕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욕을 할 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결혼했다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꾸짖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시작하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키가 크고 큰 거대한 장군, 아무도 이 사람 앞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 다윗이 그를 보고 싸우러 나가요. 칼과 단창은 네가 나를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장군의 머리를 맞춰서 그를 쓰러뜨려 죽이게 만들어요.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실수투성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소원을 품는 거예요. 이번 달이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감사를 세워보지 않으면 감사가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그 감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그들을 감동하셨어요. 구약 신약에 와서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공문서 찾아. 삼남면 가천리 누가 예수 믿고, 삼남면 교동리는 누가 예수 믿고 쫙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서 고발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누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투표를 하고 그는 죽여야 된다고 가편 투표를 했던 사울도 하나님이 쓰셔서 바울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앞에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강으로 가면 강으로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빈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대로 보냈다면 기진할 것 같다. 좀 먹여서 보내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곳은 빈들이오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먹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찾아보았더니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들고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반찬을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점심 도시락이지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이것을 있는데 주님께 드릴까요? 작은 것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떼서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5,000명이 먹어야 할 것을 나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안, 우리 식구, 내만 배가 체험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생각하고 5,000명이 먹을 혼자 먹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누어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줄 모르지만 도울 능력은 없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여 저분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어려운 환우들을 위하여,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일하고 싶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있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사전 오열로 분열되지만은 꿈이 없는 나라 물고 찢고 싸웁니다. 꿈이 없는 사람 늘 하루살이처럼 살아갑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권이 일어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써 주십시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행기도 없었어요. KTX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한 그것이 오늘은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감동은 예수 이름으로 가슴에 품은 자들을 통해 일하게 하시죠.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라. 오직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사람으로 씁니다. 또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준 그 비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그저 돌아가지 마시고 가슴에 주님의 일꾼 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십시오. 85세가 된 사람도 쓰시지 않습니까? 80세 된 모세도 쓰시지 않습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때 주님이 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인다고 비밀을 맡겨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달 동안 그 소원을 찾으십시오. 내가 어떤 것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지저분하네 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청소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분 저렇게 아파서 어떡하나 이러면 한우들 신방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불릴듯 일어나는 것을 살려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넉넉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응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